한 20년 전쯤에 동남아에 있는 이제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 가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방글라데시는 우리나라보다 많이 더운 나라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가정들이 되게 가난해서 냉장고를 갖추고 사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나름대로 음식을 보관하고 저장하고 해서 참 그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냉장고에 보관한 것처럼 오래 보관은 못하겠죠. 그래도 그것 가지고 음식을 잘 해먹는 것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재 가정들의 냉장고에는 뭔가 가득 차 있죠. 우리 집도 보면 냉장고에 뭔가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냉장고에 새로운 음식들을 넣고 또 뭐 신선한 음식을 넣어 두려면 이전의 것을 빼내야 되죠. 빼내고 뭐 빨리 꺼내 먹든지 그래야 또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 주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이후에는 우리의 속에 있는 이 구습들, 구습, 잘못된 습관들 뭐 이런 거 다 이제 빼내야 되죠. 그래야 새로운 습관들 또 뭐 좋은 습관들 새롭고 좋은 것들로 이렇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후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이 지체라는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한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하는 것들 이렇게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벗어버리라, 내어버리라 그랬는데 오늘은 새롭게 입어야 할 것, 이제 벗었으니까 입어야죠. 입어야 할 것, 새로 채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새로 입고 새로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입니다. 언제 택하셨죠? 우리를 언제쯤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다 이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은 감사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다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이 대단히 귀한 이름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면 이후에 우리의 삶이 내면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성도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 내면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해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렇게 하죠. 성도라도 육신의 욕망, 땅에 있는 지체들 이것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는 죽여라 그랬는데 오늘은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는 의도적인 부분, 우리의 노력 그런 부분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옷을 입혀 주셨으니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 긍휼하심,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우리가 스스로 또 옷을 입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긍휼과 자비로움을 입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살아난 사람들, 우리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뭐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영입니다. 그것이 다시 살아난 자들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긍휼과 자비를 사랑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는 이제 저 이방 이스라엘에 살다가 이방 나라로 갔다가 기근 때에 이방 나라로 갔다가 거기에서 망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룻과 그의 며느리들이 남편은 다 죽고 그들만 이제 본국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죠. 그때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사람이 이 보아스입니다. 이 추수 때가 되면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밭에서 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아주 배려해 주는 그런 사람이죠. 특별히 이 먼 친척벌 되는 이 룻이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오자 자기 일꾼들에게 명해서 너희들 일부러 이삭을 좀 이렇게 뿌려주라 이렇게 하죠. 뿌려주고 다 그렇게 거두어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을 충분히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곡식 다발해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흩어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참 이 룻이 보아스가 긍휼의 사람입니다. 그는 룻에게 긍휼을 베풀다가 결국에는 이 룻의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죽은 남편의 대를 이제 이어주는 겁니다.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그 기억을 세워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과 긍휼이 아주 풍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처럼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실수하고 또 잘못했다고 해서 무자비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면서 또 서로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앤드루가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참 유명한 책이 하나 제목이 겸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도 성령의 힘도 체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겸손이 없다면 신앙도 있을 수 없고 사랑도 기쁨도 힘도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 속에 뿌리 박는 유일한 이 신전 마음의 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결핍 이것으로 모든 불만과 실패의 근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불만이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의 원인들이 사실은 이 겸손의 결핍에서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했더라면 실패하지 않을 것을 겸손하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과 더불어 가져야 할 제일 중요한 관계가 겸손이고 곧 그가 축복을 받는 비결이 또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맺어야 할 근본적인 유일한 관계는 잃어버린 겸손을 도로 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의 심령에 겸손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겸손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앤드루 머리어는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 간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걸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기도해서 이런 연습과 훈련을 계속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이 입어야 할 또 다른 옷은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말씀합니다. 온유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죠. 그는 온유하기가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한 인물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대우해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백성의 지도자였는데 그는 대단히 온유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온유가 지도자로서의 또 좋은 덕목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기를 오래 참음, 용서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조적인 두 인물이 있죠. 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인내력이 없는 아주 조급한 사람이었고 반면에 다윗은 인내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은 시기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에게 악명이 많이 내려왔죠. 그는 틈만 나면 다윗을 없애려고 다윗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좀 참아주고 인내하였더라면 서로가 좋은 관계 협력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조급하였고 인내가 없었고 시기 질투,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때 악령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서 산과 들과 심지어 이방 나라인 블레셋까지 피해 다녔고 사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또 기다리면서 그런 인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 그는 대단한 인내의 사람이고 용서의 사람이었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인내의 옷, 용서의 옷을 입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지 않고 인내하고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용서하고 오히려 선으로 대응하는 그런 인내와 참음과 용서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옷들을 입게 되는 것은 우리 의지로만 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라고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옷을 입을 때 개인적으로 승리의 길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옷들 위에 사랑의 띠를 매라 말씀합니다. 오늘 14절에서는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띠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옷을 입고 요즘에는 다 단추를 잠그죠. 단추를 잠근다든지 띠를 매지 않으면 참 이 옷이 다닐 때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옷 매무새가 좋지 못하죠. 사랑은 이제 앞에서 이런 말씀한 그런 겸손, 온유, 참음, 용서 이 말은 덕목들의 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위에 사랑의 띠를 매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내용에 보면 사랑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입니다. 천둥치는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시끄럽고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랑의 사람으로 점차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덕목들의 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가,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인가 여러 가지 사람들은 그 증거가 무엇인가 확인하려고들 하는데요.
사랑이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랑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사랑의 옷을 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우리가 또 필수 코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제 옷들을 입고 그 위에 사랑의 띠를 잘 맨 다음에 이어서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옷만 잘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도 평강으로 잘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잘 입고 또 우리 몸의 마음도 평안해야 되겠죠. 우리가 남들에게 사랑 베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마음이 매일 불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이와 같은 덕목을 실천하고 내 자신의 마음도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베풀고 사랑을 베푸고 자신의 마음은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그러면 그것도 좋지 못합니다. 앞의 덕목들을 실천하고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 성도들 각자가 평강을 누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평화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다양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살지만 마음의 평강은 누리지를 못하죠. 우리나라 그 최고의 재벌가에 속한 사람조차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 마약류의 약을 한다 그럽니다. 재벌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근데도 오면 이 마약을 주사하고 그래서 또 나름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얻는 가장 큰 유익. 예수 믿고 혹시라도 우리 큰 부자가 되신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 우리가 잘 못 봅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 잘 못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이 평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다른 무엇보다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걱정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하는 일이 좀 있더라도 모든 것을 또 하나님 하신 일임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문제도 해결되고 또 걱정거리도 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현재 각자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많다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이 자신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먼저 평강을 누리는 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평화로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평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돈이 있어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은 감사 못합니다.
마음에 그 불만과 더 가지려는 마음과 이런 것들만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 위에 사랑의 띠를 메고 자신의 마음의 평화와 평강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감사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알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지식도 많고 머리도 좋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지혜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아무리 채우고 박사 학위를 여러 개를 받는다고 해도 참 지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 좋은 것하고 지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머리는 좋은데 참 지혜가 없으면 그 머리를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 시편 1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재물로 인하여 즐거움 같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재물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죠,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재물처럼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였더라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다시 위로함을 얻게 되고 말씀이 그를 살려준다 그런 뜻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과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즉 율례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여서 그것이 마음속에 거하게 되면 그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이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지식만 자꾸 쌓으면 우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경험, 세상의 이론들 많이 말하고 떠들어 보았자 우둔한 자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거하게 되면 말씀이 그의 그 길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앞길을 비추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인생이 망망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다윗은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이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 죄악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장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동안 성경을 붙들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어야 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 중에 세상의 소리 듣는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우리는 말씀 듣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힘입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옷들 위에 띠들 잘 안 매지만은 이전에 띠들을 많이 해 있는데 이 띠를 매면 단추 잠근 것보다 자크 잠근 것보다 더 단단하게 옷을 붙들 수 있죠. 맬 수 있죠. 띠를 매면 옷매무새가 다 안정해집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모두 중요한 덕목이지만은 우리 그 위에 사랑이 꼭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히 자기 자신을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나서 자신은 실망 속에 슬픔 속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고 자신도 지치지 않아야 하고 또 평강을 누릴 수 있어 하고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덕스러운 행동, 사람들을 이 행위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에 이런 삶을 실천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이런 옷들을 입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